네, 지난주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들어가서 이제 저 14장까지 계속되는 이 고린도전서의 공식적인 5번째 문제인 성령의 은사 문제를 시작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그중 이제 첫 본문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의 근원과 목적과 함께 다양성이라는 이 성령의 은사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근원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삼위 하나님. 그래서 또 단일한 근원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예수, 주님, 이렇게 한 분이시다라고 단일한 근원을 이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사의 우열을 통하여서 서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음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근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유익성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뭐 개인적인 유익도 있을 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교회의 유익을 이제 말하는 쪽으로 이제 보이고 있었고요. 그러던 가운데 또 이제 그에 이어서 다양성, 은사의 다양성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그 다양한 성령의 은사 9가지를 이제 말하게 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9가지 은사는 크게 이제 두 특징으로 나눠 볼 수가 있었죠. 첫 번째는 말씀과 가르침과 관련된 은사가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능력과 이적과 관련된 은사로 크게 나누어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근원과 목적과 이 다양성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었는데 지난주 그 근원과 목적, 특별히 그 근원과 목적이 주가 되었었죠. 근원과 목적은 결국엔 다 하나님 아니면 또 교회의 유익이라는 그러한 근원과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그동안의 고린도전서의 핵심과도 맥을 같이 하는 이러한 이제 모습임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적이어야 한다. 이 성령의 은사는 다 영적인 것임을 알고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앞으로 분열과 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도 또한 짐작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 이 성령의 은사 문제가 이어지는 이런 가운데 지난주 본문의 요약과도 같이 말하고 있었던 맨 마지막 절인 11절에 대한 이유를 이제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쭉 전개하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난주는 성령의 단일성과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단일성, 또 거기로부터 이제 말미암는 은사가 다양하다. 성령은 이제 삼위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제 분이시고요. 성령의 단일성. 하지만 그로 말미암는 은사는 다양하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주로 크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면 오늘은 그 다양한 은사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 비유해서 이 지체가 이제 여럿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체의 다양성, 오늘은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의 다양성, 성령의 단일성, 은사는 다양성. 이제 은사가 이 주어지는 사람들 다양하다, 지체가 다양하다. 지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오늘은 말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지난주 그 11절에서 또 보이고 있었던 그 뜻대로라는 말에서 보이고 있었죠. 유익성입니다. 그래서 유익성, 바로 교회의 유익성이 또 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 그 유익성을 말한 것에 대해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오늘 또 유익성에 대해서도 이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의 다양성과 이 유익성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또 이 가운데 지난주도 그랬던 것처럼 그동안의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인 영적인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며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11절에 대한 이유를 말하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1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바로 11절, 그 앞에 11절에 대한 이유를 말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특히 11절 하반절에 나온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그 이유를 말하여서 이제 다양한 은사, 나눠주신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은 다양한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인데 그거가 나눠지는 다양한 사람, 각 사람이라고 했죠. 다양한 사람에 초점을 두어 이제 말을 하게 되고요. 또 그에 따른 여기 그 11절에 그 뜻대로라고 했던 것처럼 성령의 뜻, 성령님의 뜻대로죠. 그 성령의 뜻이 바로 뭡니까? 유익성입니다. 유익성에 맞게 나눠주신다. 그 뜻대로. 그래서 유익성도 이제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지난 본문 마지막 절이 지난 본문의 요약과도 같았습니다. 요약이자 결론과도 같았던 그러한 절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딱 나와 있던 것에 대한 또 이유를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지체의 다양성 그리고 그로 인한 유익성 이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하는 대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중 먼저 12절부터 20절까지는 다양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몸의 다양한 지체에 비유해서 말을 하게 되고요. 다양한 사람이 있다. 은사를 받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몸의 다양한 지체에 비유해서 말을 하게 되고요. 다음 21절부터 26절은 이제 또 다른 오늘 중요한 한 축인 뭡니까? 유익성입니다. 유익성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다시 지난주 흐름으로 돌아와서 그 다양한 사람에게 지난주 초점인 다양한 은사가 주어진 것임을 이제 말하며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돌아오는 거죠. 교회적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전까지는 26절까지는 우리 몸에 대해 비유해서 말을 주로 해왔다면은 마지막 27절부터 그 마지막 끝까지는 30절까지에서는 바로 이제 뭡니까? 그 교회로 돌아와서 그 은사가 이제 그렇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12절부터 20절에서 몸의 다양한 지체에 비유해서 그 다양한 사람을 이제 말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다. 은사를 받는. 자, 먼저 12절은 우리 몸에 비유하여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같은 말을 이제 그와 반대 순서로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라고 하며 또 다음 그리스도도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략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러하기 때문, 그리스도도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11절에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이유로서 말입니다. 각 사람, 왜 각 사람, 여러 사람에게 왜 나눠주시는지 그 이유로서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또 많은 지체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리스도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건데, 근데 이때 이러한 한 몸과 많은 지체의 관계는 뭐예요? 교회를 비유한 것 같은데, 그죠? 한 몸, 거기에 많은 지체가 있다. 몸이 교회고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은사를 받은.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죠.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바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또 좀 이따 이제 뒷부분에 직접 나올 것처럼 27절이 되겠는데 거기 나올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자 거기에는 여러 지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의 머리는 또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면 바로 그 교회를 의미한다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여기서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이 됩니다.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은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결국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더 직접적으로 나오지만 여기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교회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또 교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 13, 14절은 각각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방금 12절처럼 말한 이유를 또 말을 하는데요. 13절은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아까 12절에서 한 몸이라고 한 것에 대한 이유, 또 14절은 12절에 많은 지체라고 한 것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3절은 이제 한 몸이라고 한 이유, 왜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라는 민족이나 뭐 신분 등에 상관없이, 그 다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난주 3절처럼 처음 믿을 때 성령 세례를 이유로 들고요. 지난주도 이제 믿을 때 성령을 이제 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에. 여기도 또 처음 믿을 때 성령 세례. 그래서 여기 세례를 받았다, 서류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이제 믿을 때가 되는 것이죠. 처음 믿을 때.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죠. 처음에 성령을 받은 거 믿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유를 들고 있어요. 너희가 한 몸 된 이유. 이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처음 성령을 받은 걸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 성령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이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주는 삼위 하나님의 단일성을 비롯하여 그 삼위 하나님의 단일성은 대표적으로 성령의 단일성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었죠. 성령이 이제 계속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삼위 하나님으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이 대표되죠. 그래서 어쨌든 성령의 그 단일성을 말하며 그것을 은사의 근원, 지난주 그 은사의 근원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보이는데 사용했다면요. 여기서는 그 성령의 단일성을, 여기 한 성령을 받아, 이제 한 성령, 성령의 단일성, 한 성령을 처음부터 받았고 또 한 성령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마시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계속 받고 있다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이제 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단일성이죠. 그 성령의 단일성을 신자들이 한 몸인 이유를 보이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단일성이기 때문에 이제 은사의 근원이 바로 성령입니다. 지난주는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한 성령이 때문에 너희들이 한 몸이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물론 여기에 성령님도 가만히 있는데 계속해서 그냥 막 처음에 주어진 것도 그런데다가 계속해서 그냥 저절로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죠. 내가 바르게 그 믿음 안에 이제 들어와 있을 때에 계속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 뭐 그냥 가만히 뭐 적당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늘상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처럼 늘 말씀드리고 있죠. 자, 다음 14절은 다시 왜냐하면 이란 말과 함께 이번에는 이제 아까 12절에 많은 지체라고 한 것에 대한 이유로서 바로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기 때문이라고, 그런 한 몸에, 아까 한 몸에 또한 여러 지체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예로 들어 말이죠. 우리 몸을 예로 들은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오늘 이 여러 지체가 있다는 사실이 더 초점이 되기 때문에 아까 한 몸이다라는 것,
보다도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이 더 초점입니다. 지금 한 몸 내지는 여러 지체, 요것이 두 가지 구도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한 몸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의 단일성으로 말을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몸의 또 비유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몸의 비유를 들면서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더 초점이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15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이에 대해 계속 우리 몸을 이제 계속 예로 들어서 더 자세히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며, 특히 또 그 지체는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그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 서로 간에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말하는 여러 지체는 결국 다양한 은사를 받은 다양한 사람을 이제 비유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 지체,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은 다양한 은사를 받은 다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문맥과 상관없이 봤을 때는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보기 쉬운데, 여기서 이제 문맥은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뭐에 초점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그 사람들, 여러 지체가 은사자들을 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그 지체가 아니라 그 교인들 중에서도 은사를 받은, 또 다양한 은사를 받은 다양한 은사자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냥 교회의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문맥상은 지금 은사자들 쪽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다음 15, 16절은 이제 14절의 그 여러 지체를 계속 전개해 나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초점이 되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15, 16절은 둘 다 똑같은 문장 형태로 바로 발과 귀가 각각 손과 눈에 대해서 나는 너가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이는 발과 귀가 각각 어때요? 발은 손에 비해서, 또 귀는 눈에 비해서 어때요? 덜 비중 있어 보이고 덜 눈에 띄는 그런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눈과 귀가 있으면 귀가 좀 앞서고, 손과 발이 있으면 손이 더 앞에 눈에 띄고 더 비중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지체이기 때문에 각각 그 상대방을 향해서 질투하거나 열등의식을 가짐에서 나오는 이제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가 아니니, 나는 안 붙어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몸에 안 붙어 있어 라고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질투의 표현, 막 자기가 열등하기 때문에 난 안 붙을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더라도 그 지체들도 동일하게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이고요. 또 그 말은 뭐예요? 몸에 동일하게 붙어있다는 그 말은 뭘 또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그들 또한 나름대로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지체이지 그냥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고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 없어. 너희도 중요한 지체들이야. 이런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은 발이나 뭐 귀가 손과 눈에 막 질투의식을, 열등의식을 느끼면서 자기가 막 그냥 거기서 빠지려고 하거나 못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지금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몸에 붙어있는 그냥 귀한 지체들이고 열등의식 가질 필요 없어 라는 차원에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17, 18절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말을 하기를, 너희들도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17, 18절은 말하기를요. 먼저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라고 방금 16절에서 말한 예인 눈과 귀의 예를 들 때, 그렇죠? 아까 손과 발의 예는 이제 그 앞에 나왔으니까 더 가까운 쪽, 그 뒤에 나온 더 가까운 쪽 예인 눈과 귀 쪽만 이제 예를 들어요. 그래서
그 둘 중에, 눈과 귀 둘 중에 더 뛰어난 것처럼 말했던 눈이 온몸인 것을 가정하면, 온몸이 만약에 눈이다. 다 눈으로 막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막 눈, 아까 귀 같은 게, 여기 눈, 코도 다 눈, 이게 돼 있다는 거. 온몸이 다 눈으로 돼 있다는 거. 만약에. 그걸 가정하며, 하지만 그렇다면, 어디로 듣느냐며, 예? 귀에 동일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눈이 이렇게 뛰어나고 뭐 우월한 것 같아갖고 다 눈으로 만든다면 도대체 어디로 듣니? 듣는 게 필요한데 또 도대체 보기만 할 거니? 그거 아니잖아. 그건 뭐예요? 그만큼 귀도 동일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듣겠느냐? 듣겠냐는 귀 쪽이죠. 어쨌든 그것도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우리 신체가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정도 묻는 것이 아니라 귀도 다 중요한 거야 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자, 이어 그와 같은 원리로 온몸이 듣는 곳이면, 이번엔 이제 듣는 곳, 귀죠, 귀. 온몸이 귀면 냄새 맡는 곳, 이거 뭐야, 코죠, 코.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며, 이번에는 귀와 코를 우열관계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보단 귀가 또 열등하다고 이제 보여질 수 있다면 또 귀보단 코가 열등하다고 또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말하고 있죠. 사실 뭐 또 듣는 것보다 냄새 맡는 것은 약간 떨어지죠. 암만 해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제일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 중에서 눈, 코, 입, 귀 이렇게 코, 입 중에서 가장 늘 활동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또 눈이 제일 저거하고, 그 다음 귀, 그 다음 코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이제 아마 그래서 이제 우열 관계를 귀보다는 코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또 아까 그 관계식으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눈과 귀가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일단, 냄새는 좀 못 맡는다 할지라도 이게 살아있으면 사람이 살만하죠. 냄새는 약간 둔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똑같은 그 원리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만큼 다른 코의 지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또 다음 18절은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열등해 보일 수 있는 지체들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쐐기를 박는 말로써 하나님을 거론하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기 두셨다는 말은 이제 배치하셨으니, 더 정확하게 몸에 배치하셨으니 이런 말입니다. 뭐 같은 말이죠. 몸에 배치하셨으니 라며,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몸에 필요한 곳에 적합하게 배치하셨음을 말함으로써 모든 지체를 귀중하게 여기심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게 다 적합한 곳에 다 배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난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귀중하다는 거예요. 다 귀중한 하나님께서 하물며 아주 정확하고 완전하게 그렇게 창조하시고 배치를 해놓으셨는데 이것이 귀하지 않은 지체가 어디 있느냐. 그만큼 여기서 다시 열등해 보일 수 있는 지체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쐐기를 받고 있는 그런 말로서 이게 하나님까지 거론하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9, 20절은 방금 17, 18절에 이어 그런 의미를 담은 또 다른 말로서, 그렇게 열등해 보일 만한 지체 그렇지 않아, 너희들도 중요해 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또 다른 말로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라며, 이번에는 아까 17절 말을 이제 눈과 귀 대신, 아까 눈과 또 귀가 또 우월한 존재 쪽으로 둘 다 말을 했잖아요. 그죠? 눈과 귀와 코에 비해서 이제 눈과 귀 대신에 여기 그냥 한 지체라는 말로 더 보편적으로 적용시켜 말하되, 이번에는 그 지체와 또 다른 지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아까는 눈에 비하면 코, 다른 지체잖아요. 그죠? 코에 비하면 귀, 지체끼리 비교했잖아요. 지체인데 여기는 그 눈과 코를 말하지도 않고 그냥 한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지체와 지체가 비교가 아니라 그 한 지체와 몸을 비교해버려요. 그죠? 몸을 비교하여 말하되, 한 지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야 함을, 하나의 지체가 너희들 다 똑같은 한 지체가 되러라
눈만 쫙 떼어라, 뭐 귀만 쫙 떼어라. 이 하나의 한 가지 한 지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야 함을 몸의 기형적인 형태와 함께 암시하면서 너희들 만약 한 지체면 몸은 어디 있냐? 몸. 더 만약에 눈으로만 막 돼 있으면 몸은 어디 있어? 몸이 오히려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걸 여기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월한 지체라고 할지라도 다 손으로 이루어져 있어. 온몸이 괴물이고 기형적인 존재 말도 안 되죠. 암만 우월하다 할지라도 지체가 하나가 한 가지가 되는 것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몸이 되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지체는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다음 20절은 이제라고 하는데 이제 원래는 그러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라는 말은 이제 원어상 그러나라는 의미도 있고 이제라는 의미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그러나라는 의미가 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이제 뭐 그러나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기 나오잖아요. 지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체는 여러 가지 다양해야 되지만 몸이 하나가 된다. 몸이 지체는 여러 가지. 몸은 하나라면서 하나인 것은 몸이지 지체가 아니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래서 지체는 많고 여러 가지인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로 이제 말을 한 겁니다. 몸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지체는 여러 가지여야 하고 그래야 마땅하다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희들 정말 그렇게 다양한 지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월한 지체라 할지라도 그걸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함을 몸에 있어야 하는 한 몸에 있어야 하는 다양한 지체에 비유하여 이제 말을 했다면 다음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이번에는 지난주 11절에서 그 뜻대로라고 한 말에 담긴 유익성은 이제 교회 쪽에 또 유익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교회의 유익성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을 때의 유익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 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21절은 먼저 맨 앞에 이제 내지 더욱이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방금 20절을 받아서 지체가 많은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체가 많은 것이 마땅하다는 차원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21절은 뭐라고 합니까?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라고 어떤 한 지체가 그보다 못해 보이는 다른 지체에 대해 필요 없다고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까는 이제 내가 안 붙어 있을래 하는 어떤 질투심에서 열등한 지체가 마치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말했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우월한 지체가 너 쓸데없어 이렇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체들은 다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요긴하고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아까 20절을 받아서 이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겠습니다만 다음 22절은 이뿐 아니라 라고 했는데 이제 이건 또 원어상 더 정확히 그러나 더욱 훨씬 더욱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뿐 아니라 라는 말은 그러나 훨씬 더욱 뭐 이런 거예요. 이뿐 아니라 하는 건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대등한 관계 같은 것 같은데 원어상으로는 그러나 훨씬 더욱 이보다 훨씬 더욱 이뿐 아니라 훨씬 더욱 이런 의미가 더 보여지죠. 어쨌든 간에 그 다음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걸 말을 시작으로 그 의미보다 아까 21절보다 더 나아간 의미의 말로 그 22절과 지금 그 22절과 다음 23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이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더 나아간 의미가
훨씬 더 나아간 의미가 이제 두 가지예요. 22절에 한 가지, 또 23절부터 26절까지 한 가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22절은 바로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합니다. 몸에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우리의 몸의 지체라는 것은 흔히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머리나 눈, 코, 입, 귀, 예? 또 손과 발, 눈에 보이는 지체를 비롯해서 거기서 끝나지도 않죠. 내부의 장기들, 예? 내부의 여러 장기들, 예? 또 뼈와 근육 등 눈에 안 보이는 지체까지 다양한 가운데 여기 더 약해 보이는 지체는 대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지체 중에서는 눈가 들어갈 수 있죠. 눈이 약할 수가 있잖아요. 눈이 얼마나 약할 수가 있습니까? 막 칵 찔러도 큰일 나고요. 근데 눈 같은 지체는 아니면 더 이제 뭡니까? 더 많은 경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 같은 지체가 될 것입니다. 내장.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런 지체들이 얼마나 여기 요긴이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인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입니다. 여기 요긴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이거예요. 그런 지체들이죠. 눈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런 데다가 내장들이 더 요긴하, 더 막 그냥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서 21절에 다른 모든 지체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더 넘어서 오히려 정말 이 천대할 수 있는 게 보일 만한, 약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천대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약해 보이면 저건 별것도 아닌 게 이렇게 천대할 수 있는 이렇게 보일 만한 약한 지체가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까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 모두 다 중요한 건 물론이거니와 약해 보이면 그래도 약해 보이니까 좀 덜 중요하겠지 했는데 그마저도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식. 그러니까 열등해 보이는 지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등해 보이는 지체가 또 다 중요하고 거기다가 오히려 가만히 보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다음 23절부터 26절은 23절 이제 맨 앞에 그리고 내지 또한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또 다른 아까 21절보다 더 나아간 한 가지를 이제 말하기를요. 아까도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거기가 더 나아간 거예요. 더 나아간 훨씬 더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닌 더 이제 한 사실을 하는 것이죠. 이제 또 한 가지입니다. 말하기를 먼저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여기 덜 귀히 여긴다는 말은 원어상 존경 없게 경멸하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덜 귀히 여긴다. 그러니까 막 경멸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그것들을 아까 지체들이라며 방금 22절에 더 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다시 이와 같이 무시당할 수 있는 지체라는 의미로 이제 말을 하고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하기 때문에 아주 경멸하고 무시하고 존경 안 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체들도 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 지체들이에요. 아까 그 지체들 22절에서 말했던 그 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여기 이제 그와 같이 또 말하면서 하지만 이어서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여기 더욱 귀하다는 건 존귀한 마찬가지입니다만 존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라고 귀한 것들로 보호를 받고 있음을 말하고요. 아주 오히려 그것들이 더 귀한 것들로 보호를 받고 있음을 말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예로 들었던 눈이나 내장 같은 경우 약한 존재로 예를 들었던 눈이나 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뭘로 덮여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귀한 것들로 보호를 받고 있다. 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약하기 때문에 눈꺼풀이 있죠. 눈이 깜빡깜빡하면서 눈으로 이게 보호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막 보호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눈은 얼마나 껍데기가 있어갖고 아예 그냥 눈꺼풀이 이렇게 무슨 고무처럼 움직이면서 깜빡깜빡하면서 말이죠. 참 희한하잖아요. 덮개가 있어요. 덮개가 약해 보이니까 귀한 것으로 덮어주고 또 아까 내장 같은 거 아예 몸뚱어리 덮여 있잖아요. 내장 같은 거 얼마나 약해 보이고
그래서 무시할 만한 지체인데 오히려 귀한 것들로 이제 보호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다음 계속 또 그 지체들을 가리키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 아름답지 못하다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흉한 지체, 마찬가지인데 좀 더 의미가 강하게 느껴지죠. 우리의 흉한 지체, 아주 흉해, 생김새가 아주 흉하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지 못하다는, 흉하게 생긴 그런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여기도 아름다운 것, 용모단정한 이제 보기에 이제 아까 흉한 것과 반대죠. 이런 것을 얻고라고 이번에는 외모적으로도 치장해 주심을 말합니다. 외모적으로도 이렇게 치장해 주심. 눈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럴 수가 있어요. 눈 자체면 징그러울 수가 있는데 눈꺼풀이 쌍꺼풀까지 착 나서 아주 아름다운 걸로 덮어주는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더 대표적으로 이제 내장, 아까 내장 약한 것들도 이제 각종 같은 걸 얘기하고 차원이기 때문에 내장 같은 경우는 아주 다 지금 싹 뭐 갈비뼈부터 싹 덮어지고 다 살로 덮어지고 전혀 징그러운 거 안 보이잖아요. 끔찍한 거 안 보이잖아요. 다 덮여 있잖아요. 네? 얼마나 아름답게 덮여져 있습니까? 네? 자, 다음 24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돼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요구할 것라는 것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 뭐 요구할 것. 아까 여기 이제 아름다운 지체라는 것은 아까 그 아름답지 못한 지체와 반대죠. 흉한 지체와 반대. 그래서 앞서와는 반대로 덥지 않아도 아름다운 지체들은 어떻게 돼요? 보기에 벌써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렇게 덥지 않아도 그 자체로 아름다운 우리 몸의 여러 눈에 보이는 지체들의 덮을 필요 없음도 이제 말하며, 그잖아요? 덥지 않아요. 손, 발, 뭐 이런 거 덥지 않잖아요. 그냥 아름다운 자체는 그 자체로 끝나고 있어요. 다음,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이제 혼합해서 뭐 섞어서 고르게 하여, 여기 뭐 같은 말입니다. 평균한다는 것이죠.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이 부족하리라는 말도 원어상 열등한, 궁핍한 이란 말이 더 정확합니다. 어쨌든 열등한 지체에게,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 여기 존귀라는 말은 아까 23절에서 나온 귀한, 23절에 아까 존귀한이라고 말했어요. 23절 귀한 것들을 덮어주고 할 때 존귀한, 그 존귀를 더하사 이거예요. 귀함을 더하사 더 풍성히 하사, 더하사, 더했다, 더 풍성히 하사 이거예요. 라고 아까 23절의 말을 해설적으로 말합니다. 더 해설적으로 좀 말하고 있죠.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 지체를 평균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평균적으로 고르게 하셔서 아주 그냥 뭐 존귀를 열등한 것은 귀한 걸 더 더해서 평균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혼합하셨다, 섞으셨고 골고루 평균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자, 다음 25절은 그에 대한 이유를 이제 보여주는 말을 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 바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더하사, 여기 더하사 이랬잖아요. 더하사, 그런 이유는 이거예요. 근데 원래 원어서 이는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유가 이제 25절에 이어집니다. 뭐뭐 하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분쟁이란 말이 여기 지난주도 나오고, 이제 했던 저번에 나오던 분열, 틈이란 말입니다. 분열, 틈, 그냥. 어쨌든 간에, 분열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이거는 같이 염려하게, 여기 돌아보게, 염려하고, 같이 돌봐, 이런 거예요. 염려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쨌든, 그렇게 하셨으니, 라며, 이제 드디어, 지난주부터 한 근원, 성령의 근원, 성령의 은사의 근원은 한 근원이시죠. 삼위 하나님이라는 한 근원. 그리고 한 몸, 오늘 한 몸. 또 방금과 같이 평균, 고르게 하신다. 평균. 서로 열등한 지체는 막 해갖고 고르게 하신다. 이런 것을 말해왔던 것은 바로 이 분열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이제 보인 것인데요. 한 몸, 너는 한 몸이야.
너는 한 근원에서 나와. 주어진 거야. 하나야.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나오죠. 그게 또 얘에 대한 재나 평균 똑같아. 다 중요해. 이걸 말한 것은 뭐예요? 분열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이제 드디어 직접적으로 보인 것이죠. 지난주에 짐작만 했다면 여기 직접 보인 것인데,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고 염려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분쟁이 없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소극적이죠. 이거 안 해. 이걸 안 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서로 이제 막 그냥 돌보아주고 서로 염려하고 이런 적극적인 거죠. 이건 소극적인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그것까지 하기 위한 것임을 이제 보이고, 그래서 다음 26절 맨 앞에는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되어 그러한 같이 돌아보는 예, 같이 염려하고 돌아보는 그런 예로서 바로 거기 뭐라고 합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뭐 우리 몸이 어떤 작은 부분이 아파도 온 몸이 힘들어지는 경우나, 그죠? 뭐 손톱 밑에만 아프고 어디 가시가 박혀도 온몸이 힘들어지고, 뭐 잠깐 이만한 걸로 온몸이 이런 경우나 또 반대로 이제 우리 손과 발로 하는 뭐 운동 경기를 이제 생각해 볼, 거기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우승을 했어요, 경기에서. 그때 영광을 얻으면 온몸이 즐거워하죠. 온몸이 막 신나요. 온몸이 힘을 얻고 막. 다른 지체로서 내가 막 노래로서 어디 가서 막 잘해갖고 상을 받았는데 온몸이 막 즐거워하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지금 우리 몸의 예를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 몸이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몸이 또 그러한지 교회를 결국에 이제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다양한 지체로서 다양한 은사를 얻은 그 궁극적인 종착지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궁극적인 유익도 되고 결국엔 가야 할 종착지가 바로 이거예요. 서로 분쟁도 없는 데다가 서로 이렇게 염려하고 서로 돌보아주고 이런 거죠. 다양한 지체, 다양한 인사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이유, 그러한 유익, 궁극적인 종착지가 바로 여기다. 이 말씀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다양한 지체로서의 유익성,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유익성에 대해 보인 것인데, 그것은 22절을, 앞서 22절을 통해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필요 충족성이라고 한번 붙여볼 수 있겠어요. 필요 충족성. 너희들 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 더 필요하다. 필요를 충족해준다는 거예요. 다양한 지체가 있다 보면 오히려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고, 그러니까 필요 충족성이라고 이제 한번 짧게 붙여봤고요. 또 23절부터 26절을 통해서는 서로 간에 뭐 염려해주고 돌봐주고 하는 거 뭐예요? 돌아봐주고. 상호 의존성이라고 이제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유익성이 바로 그거예요. 필요 충족 주고 상호 의존해주고 이런 거. 그런데 이는 우리 몸에 이제 비유하여 말한 것이었다면 다음 27절부터 30절, 마지막 30절까지 해서는 27절 맨 앞에 이제라는 말이 생략돼요. 드디어 오늘 맨 첫 절인 12절에서 말했던 그 실체인 그리스도와 교회 차원에서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비유, 몸의 비유를 든 것은 원래 그 실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아까 12절에 그리스도라고 했던 말은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 그리스도와 교회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그죠? 첫 절에서만 그게 이제 주로 나왔어요. 첫 절에서 교회 차원에서 말을 하고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우리 몸의 비유를 해버렸죠. 다시 이제 교회 차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21절부터.
그래서 이제는 또 지난주 흐름으로 돌아가서 그 다양한 지체의 실체인, 그게 오늘 다양한 지체 이제 말을 했지만 그 실체는 다양한 사람이죠. 다양한 신자, 다양한 교인,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가 이제 주어진 것. 이게 다양한 지체라는 말에 그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진 것까지 다 포함된 게 이제 다양한 지체로 말을 하고 있어. 몸의 여러 지체인데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가 주어진 그 상태가 다양한 지체로 이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다양한 그 은사는 이제 여러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은사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은사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일 수가 있다면 또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에 해당할 수가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실체죠, 실체.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가 주어진 것. 아까 다양한 지체로 비유했던 실체가 바로 그거예요. 다양한 신자들에게, 다양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가 이제 주어진 것. 그래서 이제 말하면서 이제 실체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27절은요.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말은요 원어상 더 정확히는 부분적으로는 지체이다라는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는 말이 부분적으로는 이란 말이고요. 그래서 지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27절 말은 뭡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어?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말 아직 안 했지만 그리스도의 몸. 또 우리 교회는 뭐예요? 그 모인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부분적으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는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땐 몸인데, 그 몸을 부분적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는 다 지체로 또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 또 앞서 오늘 맨 첫 절인 12절에서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한 것입니다. 아까 10절에서도 한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 많은 지체 또 한 몸이, 많은 지체 한 몸. 이게 한 몸과, 그죠? 또 지체의 관계를 두 가지로 얘기했죠. 몸이 한 몸이기도 하고 거기에 여러 지체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왔다 갔다 반대로까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부분적으로는 지체야. 이걸 다시 이제 말하는데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아까 12절 교회 차원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 또 비슷한 말을 그대로 또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중 강조점은 뭡니까? 한 몸과 여러 지체, 여기 말을 한 건데요. 저 중에서 더 강조점이 뭐예요? 오늘 초점이었던 부분적으로는 지체, 여러 지체라는 사실이죠. 한 몸의 강조점이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오늘. 그렇게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한 성령, 이런 것 중에 강조점이, 지난주는 그게 많았지만 오늘은 많은 지체 차원의 강조점이 있었던 겁니다. 한 몸 쪽보다, 오늘 두 구도예요. 한 몸이 있던 쪽도 얘기했지만, 여러 지체,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걸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한 몸이라는 건 별로 이렇게 비중이 높지 않았어요. 초점이 많이 있지 않고 여러 지체다라는 것 쪽에 이제 초점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계속. 다음 28절은요. 맨 앞에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 지체됨에 대해서 그 지체됨. 그래서 이제 그 지체 쪽에 또 이제 여기 계속해서 연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체됨에 대해 이제 교회라는 말도 직접 하며 또 몇몇 다양한 사람들도 거론하고요. 그 다양한 사람들 거론하고 또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가 이게 다양한 지체로 아까 우리 몸의 비유가 했던 건데 그걸 직접 다 말합니다. 교회라는 말도 직접 이제 말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라며 교회 직접 말했죠. 그리고
몇몇 다양한 사람들을 또 말했습니다. 말하며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제 8개의 다양한 은사를 말합니다. 다 나왔죠? 이제 교회에 나왔어요.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가 주어진다. 이걸 다 말한 겁니다. 오늘 앞에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 우리 몸은 교회가 돼요. 여기서 교회가 직접만 나왔고요. 여러 지체가 있다는 건 아까 뭐예요?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다는 거. 요거 말하는 거. 이게 그대로 다 실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요. 아까는 우리 몸 쪽으로 비유를 했던 것에 이어서. 자, 여기 나오는 은사들은 지난주 8절부터 10절에서 말한 9가지 은사들과 거의 흡사하고요. 거의 흡사한 겁니다. 이게 지금. 좀 이따 이제 30절까지 함께 보면 거기서도 은사가 조금 종류가 다른 게 또 나와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보면 지난주보다 믿음과 영들 분별함만 제외하고 지난주 8절부터 10절까지의 쭉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이라는 은사가 있었고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 2가지만 제외하고 다시 모두 언급되는 데다가 이번에는 지난주 로마서 12장 특별히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나온다고 했던 그 섬김과 봉사에 관련된 은사 2가지가 또 나와서 오늘 총 9가지가 오늘도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약간 다르죠. 믿음과 영들 분별하면 빠지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섬김과 봉사의 은사 2가지가 거기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난주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는 말씀과 가르침에 관련된 은사와 또 하나는 뭐예요? 섬김과 봉사에 관련된 은사 이렇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지난주 봤던 건 뭐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관련된 은사 플러스 또 한 가지 뭡니까? 능력과 이적 쪽이었어요. 능력과 이적.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은 다 공통이 돼요. 은사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 건 이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 이제 보고 있는 본문과 지난주부터 봤던 그 본문과 로마서 12장인데 거기에 종류를 딱 보면 말씀 가르침을면 다 공통이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는 섬김 쪽에 또 여기는 능력 쪽에 은사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난주는 능력 쪽으로만 말했는데 여기는 거기다가 섬김 쪽의 은사 로마서에 나오는 그거 2가지가 또 추가가 돼서 여기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가지가 되는 거예요. 2가지 빠지고 2가지 들어오기 때문에 30절까지 다 뭐 할 때. 자, 그럼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라고 한 말은요 모두 지난주에 말씀과 가르침과 관련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가르침과 관련된 은사, 즉 지난주 지혜의 말씀,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지혜의 말씀이었죠. 그것은 여기 사도 쪽이 이제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식의 말씀은 또 선지자가 되겠고요. 또 더 뒤에 나왔던 예언이 있었어요. 예언은 교사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분 차원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은사 차원에서는 그렇게 지난번에 됐고.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예언이란 말이 선지가 원래 예언이란 말이잖아요. 우리 한자어로 선지하다, 예언하다. 그러니까 예언이 선지자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의 선포 쪽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예언이 오히려 지금 교사 쪽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는 것도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바뀌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다 가르침, 말씀과 가르침에 관련된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말씀을 아는 것이 이제 이렇게 뭡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였어요. 예언은 말씀의 선포 쪽이었고, 이 교사가 이제 가르치는 그런 선포 쪽이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사도이자 교사, 선지자이자 교사가 되는 것이죠. 사도로서 말씀에 대한 지혜, 또 지식, 네?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뭐 지식, 지혜 다 있는 가운데에 선포까지 들어간다면 교사의 은사가 또 그가 이제 얻어서 또 그걸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겠죠. 선지자도 원래도 이렇게 말씀을 더 깨닫고 알고 이런 쪽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말씀과 가르침에 관련된 은사의 그 직분적
직분 차원으로 이제 말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절,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죠. 셋째까지는 셋째라는 말을 했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라는 것이 말씀과 가르침의 은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은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 그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도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근데 여기 은사들도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성령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 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앞에 보면 성령이 저기 나오고 있어요. 딴 것이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게 우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른 것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서도.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행할 것이다.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또 능력 나오잖아요. 예? 섬김도 있고. 그게 똑같아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근데 성령이 은사적인 차원으로 이제 우리에게 와서 이제 발휘가 되는 것이죠. 똑같아요.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게 은사인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성령의 기능, 우리는 성령 받으면 막 능력 쪽만 너무 강조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더 우선되고 더 필수적이기도 하고 더 앞서고 있는 그러한 것은 뭐예요? 뭐 우열을 가리는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예?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가르침, 말씀과 가르침이에요. 우리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흔히 성령을 받아 능력 행하는 쪽에만 이상하게 관심이 많고 그쪽만 쫓아다니고 자기 쪽도 방언 터져갖고 막 신비한 어떤 뭐가 나타나는 것 쪽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막 깨닫게 되고 비밀을 막 알게 되고 깊이를 알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능력도 행할 수도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를 이제 말을 했죠, 거기. 근데 이는 지난주 보았던 은사의 또 다른 특징인 바로 능력과 이적에 관련된 은사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과 가르침 말고 능력과 이적. 여긴 말씀, 능력 이렇게 쉽게 말해요. 여기 이제 능력 쪽에 관련된 은사이고요. 다음 여섯, 일곱 번째인 서로 돕는 것. 여기 서로 돕는 것은 이제 그냥 돕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제 또 원어상 위안해준다 이런 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저 로마서에 나오는 권위 내지는 뭐 긍휼이라는 그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원어적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은 거기도 나옵니다. 로마서에 그대로 나와요. 다스리는 것. 이것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섬김과 봉사에 관련된 은사인 것입니다. 섬김에 관련된 은사. 이것도 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막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뭐 이런 쪽에는 아주 비중을 높이 하고 방언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섬김도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시하고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능력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은사야말로 능력 행하는 걸 더 자기들은 귀하게 여기고 나머지 무시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더 요긴하다. 더 요긴하다는 게 말씀, 이 섬김, 네? 이런 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능력은 뭐 자기의 영광 쪽이 잘못하면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이 말씀과 섬김은 그 사람을 위하고 상대방을 위하고 또 그 사람 더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하는 쪽이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 되죠. 자, 다음 마지막 여덟 번째인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은 지난주 이제 말씀과 능력이 모두 관련된 은사였었죠. 말씀과 능력 모두 관련된다고 할 수 있었던 그 은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난주보다 그 특징에 있어서는
성경에 나오는 은사의 그 모든 특징들을 포함하여 더 다양한 은사를 말한 것입니다. 그죠? 지난주는 말씀 쪽, 그리고 능력 쪽, 이런 쪽으로 크게 줄기를 잡았다면 오늘 여기 섬김 쪽까지 더 두 가지가 들어와서 더 다양하게 이제 여기 은사가 말씀되고 있었어요. 9가지, 좀 이따까지 하면 9가지인데 거기에 이제 종류가 좀 더 많아진 거예요. 이 특징들까지 3가지 특징을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사들에게 3가지 특징이에요. 말씀 쪽, 능력 쪽, 섬김 쪽, 간단하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보여졌어요. 8가지 속에서. 그러니까 더 다양한 은사를 말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에 다양한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음을 잘 보이려 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지체,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다. 라는 것을 이렇게 더 다양한 처럼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보이려 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만큼 다양하다. 우리 지체가 다양한 것처럼. 자, 그래서 다음 29절부터 30절은 그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자가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자가 있음을 말하기 위해 오늘 앞서 첫 번째 부분 중 17, 19절에서 말한 것과 비슷하게 다 한 지체일 수 없음을 말합니다. 앞서는 우리 몸에 비유했다면 여기서는 그 실체, 비유가 아니라 그 원래 실체를 말이죠. 그래서 방금 28절에서 말한 8가지 은사들 중 로마서에 나오는 섬김과 봉사의 은사였던 아까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2가지를 빼고 여기서는 대신 맨 마지막에 방언 통역함을 추가하여 총 7가지 은사에 대해 아까 8가지 중에서 2가지 빼면 6가지 중에서 6가지가 되는 것 중에서 여기 방언 통역함 1가지가 더 추가가 되면 7가지죠. 이제 그 7가지 은사에 대해 다 어떤 은사자이겠느냐라고 말하며 마무리합니다. 이 질문들은 뭐예요? 다 그런 은사자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은사자일 수 없다는 건 다 이 한 가지 은사일 뿐이냐? 아까 다 한 가지 지체일 뿐이냐? 눈으로만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다 사도이냐? 다 한 은사로만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기에 다양한 은사들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은사자들을 받아들이고,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너희들 한 몸을 이루라. 라는 의미로 지금 이와 같이 아까 비유한 걸 실체 차원에서 말을 하면서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지난주는 어땠어요? 성령의 단일성과 거기서 근원된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주로 말을 했던 이후에 그때 그 다양한 은사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눠짐에 대해서 오늘은 말을 하면서 한마디로 이번에는 지체의 다양성에 대해 말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지체의 다양성. 우리 몸에 비유한 것이지만 어쨌든 지체의 다양성. 그 지체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다양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양하다. 지체의 다양성으로 이제 한마디로 말할 수 있죠. 지난주 은사의 다양성이 있었어요. 오늘은 지체의 다양성. 이걸 말한 겁니다. 또 그로 인한 교회의 유익성도 함께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먼저 우리 몸에 비유하여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되 동일한 중요성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배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치하신 것이었어요. 다양한 지체가 있죠. 동일한 중요성을 갖도록 것처럼 결국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받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치하셨음에 대해 암시함을 보았습니다. 물론 다 동일한 중요성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거예요. 교회에. 그걸 여기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몸을 비유하면서 그걸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음 그랬을 때 유익성에 대해서는 유익성 악한 지체가 오히려 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함이라는 아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을 하자면 필요 충족성 요약을 굳이 해보겠는데요. 간단하게 말하기 위해서 필요 충족성과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호하시고 시장에 주셔서 평균적으로 만드셨음으로 인한 분쟁 없음과 함께 더 궁극적으로 이제 함께 고통과 즐거움을 나누는 상호 의존성을 말함을 보았습니다. 필요 충족성, 분쟁 없음,
상호 의존성. 이게 유익. 이는 결국 교회의 다양한 은사자들도 은사에 대한 우열이 없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서로 필요를 충족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평균적으로 만드셨음을 알고 분쟁 없이 교회 내에서입니다. 이건 교회 내에서.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다 하셨음을 알고 분쟁 없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역과 관계가 되어야 함을 안 것입니다.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게 아니라 서로 간에 아파하고, 또 서로 충족해주고, 또 분쟁하지 말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 저런 은사를 가진 사람, 서로 간에 이제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아파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함을 이제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였어요. 이제는 우리 몸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말씀과 능력과 섬김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은사자들을 주셨고요. 말씀, 능력, 섬김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다양한 은사자들을 주셨고 한 가지 은사자만 있게 하지 않으셨음을 보이며 그런 모습을 아까 그렇게 서로 정말 아파하고 기뻐하고 분쟁 없고 이런 모습들 서로 충족해주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함을 이제 암시를 한 것이었죠. 다양한 은사자들 주셨다 교회 내에 그걸 이제 보이면서 암시한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 서로 너희들 분쟁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더 요긴한 경우가 많고 말씀 같은 경우, 성경 같은 경우, 여기서 능력이 사실 우월한 은사 쪽이라고 흔히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보면. 근데 말씀이나 오히려 섬김 이런 거는 이제 무시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은사자들도 다 오히려 더 요긴하기도 하고 동일한 중요성을 갖고 있고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서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면 그 은사자들이 함께 그것을 이제 사용하면서 분쟁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맨 마지막에 이제 교회적으로도 말을 하면서 다 암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앞에 우리 몸의 지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었던 유익성도 그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 암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볼 때 지난주는 은사의 근원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단일한 근원이기에 은사의 우열로 인한 분열이 있으면 안 됨을 암시했고요. 또 은사의 목적이 뭐였어요? 교회의 유익성이었죠. 교회의 유익성임을 보였다면 오늘은 그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한 것이 되고요. 그렇죠? 지난주도 그랬어요. 너희 다 한 근원이야. 한 하나님에서 이게 얻어지게 된 은사라는 건 분열하면 안 되는 거 암시만 했어요. 암시. 하나. 근데 여기서는 직접 더 자세히 말을 한 거예요. 분열이란 말도 직접 하면서. 또 유익성, 교회의 유익성도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유익한 것이냐라는 것까지 다 자세히 말한 것이 되고 특히 그 중에서 유익성에 대해 더 나중에 저 뒷부분에 결정적으로 보이며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그 유익성은 짧게 한마디로 말을 해서 필요 충족성과 상호 의존성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분쟁 없음도 거기 들어가지만 그건 좀 소극적인 거니까 이렇게 좀 당연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할 때 정말 필요 충족성, 상호 의존성 이것이 결국 궁극적이고 또 결정적인 이제 그러한 이제 그것에 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을 보이면서 마무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은사의 근원이나 은사의 목적이
결국 모두 하나님께 있는 영적인 것이었듯이 오늘도 우리의 몸의 지체의 배치나, 아까 배치, 너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치하셨다, 그런 배치나 평균화하셨다, 몸 평균하게 하셨다, 약한 건 덮어주고 아름다운 거 흉한 거 치장해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평균화하셨다. 덮을 필요 없는 건 덮지 않으셨고 덮을 필요 있는 건 덮으셨고 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하셨다, 뭐 이런 것부터 하셔서 배치도 하시고 평균화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은사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치하시고 평균화하신 것임이 전체 흐름 가운데 보이고 있었기에 그동안의 고린도전서의 핵심과 같이 오늘도 영적인 것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도 사실은 영적인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물론 하나님은 성령님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고 다 똑같은 건데, 다 거기서 기반해서 말씀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그와 같은 사실을 알 때 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 은사라는 건 다 영적인 것,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오늘 보여진 뭐 분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뭡니까? 은사로 인한 유익성을 제대로 추구해 갈 것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 충족, 상호 의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분쟁도 없이 그걸 잘 해 나아갈 것임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걸 알 때. 자꾸 이제 육적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막 앞서게 되고 자기가 드러나게 되면 이제 분쟁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그런 유익성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놔두면 글로 가잖아요. 지금도 많은 교회 가만히 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잘났고 이런 게 없어요. 은사라는 것은요. 아무리 뛰어난 병 고치고 이런 은사를 가졌어도 겸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때만 이렇게 또 사용하고, 원래의 공동체를 위한 자리로 돌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요. 육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분쟁도 생기고 이러한 오늘 유익성들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 더욱 영적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이 되어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이 되어서 우리 몸의 지체가 그러하듯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다양한 은사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몸도 다 그렇게 배치가 된 것처럼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다 배치하신 다양한 은사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영적일 때 이게 더 제대로 이게 인정이 되는 거야. 영적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은사의 우열로 인한 분쟁과 분열도 당연히 물리치며 대신 필요 충족성과 상호 의존성이라는 은사자의 유익을 잘 살려갑니다. 필요 충족하고 상호 의존하고 잘 살려가며, 유익을 잘 살려가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몸이 오늘 그리스도다라는 말, 이게 대표적인 오늘 그 말씀 구절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의 몸이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 몸이다라는 것, 여기 제대로 나오고 있는 이제 본문이 됐죠. 근데 그렇게 교회의 지체로서, 그 몸된 교회의 한 몸이기도 하지만 거긴 지체가 다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몸,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지체입니다. 그 지체로서 사역하고 활동하며 그 교회를 결국엔 또 세워가는,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